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팔 2개 가지고 내 팔로 날아가는데 너무나 은혜스럽고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정말 내 팔에 가서 느낀 것을 다 얘기할 수 없고, 외국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열렬한 모습을 보고 돌아봤습니다. 처음 만난 젊은이 한 분이 가정 구역 예배죠. 만났는데 너 6년 전에 색소폰 불던 것을 내가 지금 기억한다. 그러면서 6년 전의 사건도 기억을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나하고 맺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끊이지 않았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인데 말씀 도중에 읽게 되니까 먼저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왜 그래? 말 안 들어? 얘가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배고프면 일을 못한대요. 자, 언젠가 한번 말씀을 나누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갈비뼈로서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의 조상은 누구고요? 갈비뼈요, 갈비뼈. 아이고, 갈비뼈.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한 전설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설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비뼈로서 하와를 만들었다 했는데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로 살을 대신 채우시고 갈빗대로 아담을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여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를 하나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이름을 하와라 하리라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의 조상 어머니는 하와, 우리의 조상 아버지는 아담. 여자의 조상은 아담의 갈비뼈. 아담의 조상은 흙이죠.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으셨어. 자, 이것을 우리 볼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한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좀 많이 지나가겠습니다. 자, 어느 결혼식장에서 군인으로 제가 근무하던 때가 목회하던 때가 그 군부대 지역이었거든요. 그 군부대 한 장교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결혼하고는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니? 나 지금까지는 병신이었어요. 병신이었는데 나 오늘부터는 병신 아니요. 내 잊어버린 갈비 찾았어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고 다 두리번두리번거렸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였으니까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내가 결혼을 하여서 여자를 만나면 이제 나는 갈비뼈 하나 없을 때는 결혼하기 전에 병신이었는데 갈비뼈 하나 없는 병신이었는데 이제는 여자를 만났으니까 병신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이제 퍼져나가면서 자, 그러면 남자들 갈비뼈가 오른쪽에서 하나 없나 왼쪽에 하나 없나 하고 세번 띵띵띵띵띵띵 세봐도 똑같아요. 없어진 거 없어요. 다 똑같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 하나님께서는 내 오른쪽 갈비뼈를 취하였을까? 왼쪽 갈비뼈를 취하였을까? 하고 생각하고 세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아무리 세어도 똑같습니다. 잊어버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갈비뼈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빠진 게 없어요. 다 똑같이 숫자가 다 똑같아요. 그 대답은 성경 속에서 대답합니다. 모든 우리의 질문은 성경에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성경은 그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여 가라사대 뭐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빼기도 잘하고 더하기도 잘하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하셨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야. 현실이 그거 아니야 하면서 빼버려. 그리고 내 생각을 거기다 싹 집어넣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보태기를 잘해. 그 제1호 범인은 누군가 하니 하와였어요. 뱀이 하와에게 와서 야, 저 선악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다 뭐 선악과 꼭 지적하라.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어. 딱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와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하나님 보지 말라 소리 안 했어요. 만지지 말라 소리 안 했어요. 하와는 거기서 보탰어. 그리고 하는 말이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정녕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빼기를 했어요. 그래, 더하기도 잘하고 빼기도 잘하고. 우리의 조상 어머니가 그랬으니 나도 안 그럴 수가 있나요? 생활하다가 그냥 하나님 말씀 말고 더 하나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그러고, 또 하나님 뭐라고 아니야 그건 저기 좀 잠깐 있고 내 생각을 다 못해놓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빼놓기도 하고.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더하기에요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생각을 가미하고 누구 철학을 가미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면 재앙에서 더한다고 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경고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한 모퉁이를 제하여 버리면, 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게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하여 버림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더하게 재앙을 더 받기를 원합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아담을 만들었다,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것을 믿지 않아요. 과학자들도. 어떤 과학자들, 나는 과학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과학적인 말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성경 말씀은 고사하고 성경 말씀을 잠깐 덮어놔 두더라도 과학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학자가 말한 것도 안 믿는 과학자가 있어요. 어떤 과학자? 진화론 과학자다. 창조론 과학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고 그대로 증거하고 나가지는데, 진화론자가 누군가 하니 원숭이가 아메바가 변하여서 사람이 됐대요. 그러면 사람의 조상은 누구요? 원숭이요, 아메바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한번 얘기하면 싸운 일이 있어요. 학교 선생으로 있을 때 생물 선생 진화론 강의를 하는 걸, 옛날 지금 같으면 벽이 착 막혔는데 옛날 벽 판자 하나 놓고 이렇게 덮여 있거든요. 요 사이에 그 사이에 저쪽 편에 있는 것도 그 판자 틈으로 다 보여요. 그러니까 칠판이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 교실 판자가 있는 벽이고 칠판이 이렇게 놓여 있고, 여기에 선생님 쓰고 여기에 선생님 써서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다 듣습니다. 그 원숭이가 변해서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하면서 열렬하게 설명을 했어. 교무실에 들어가 가지고 원숭이 새끼 앉아. 그냥 선생님 소리 안 했어요. 원숭이 새끼 앉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전도사라는 녀석이 아니 인격도 없나 이거 지금 뭐 새끼가 뭐야 그러면서 야단한 거예요. 역사 선생님이 있다가 뭐 한마디 하냐 곰새끼는 뭐야 곰새끼는 필요 없어 앉아. 그리고 이제 다툼이 시작됐어요. 생물 선생 보고 원숭이 새끼, 역사 선생 보고 곰새끼, 그러나서니 보통 싸움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이 교장실에서 나오더니 구선생 소리를 지르면서 인격적인 줄 알았더니 좀 배운 줄 알았더니 새끼가 뭐야 되먹지 못했다고 막 소리를 지르. 그랬다고 교장 선생님 소는 송아지 낳습니다. 개는 강아지 낳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새끼를 낳지 뭐 낳습니까? 원숭이 애 낳으면 새끼라고 그러죠. 그 원숭이 새끼죠. 아니 우리 민족이 뭐 당군 자손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곰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나온 우리 민족이라며. 그러면 곰새끼지 뭐요. 나 곰새끼 아니에요. 아니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하면 원숭이 새끼지 그게 어떻게 사람의 아들 딸이요. 수업 종을 땅땅 쳐도 안 들어가고 계속 싸우고 있는 교무실에 학생들이 창문으로 다 뜯어보는 거예요. 판정서는 넣고 이제 나갔지만은 과학자라고 하는 게 그 모양이에요. 오늘 혹시 여러분이 손자, 손녀, 아들, 딸, 며느리 뭐 누구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라고 말을 한다면 당장에 너 원숭이 새끼냐? 그래도 틀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싸울 필요는 없고요. 저와 같이 싸우지는 마세요. 저는 싸움꾼이 돼가지고 그렇게 싸웠는데, 자, 과학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다리가 하나 사고로서 잘렸고, 팔이 없는 엄마가 딸을 낳아도 팔이 없는 아들, 딸 낳겠습니까? 다리가 잘린 사람이 아들, 딸을 낳으면 다리가 잘린 아들, 딸 낳겠습니까? 아니에요.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본인은 사고가 나서 이 팔이 없지만은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건 뭘 말한 거 아니에요? 유전자의 법칙에 의해서 이것은 확실히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유전자의 법칙에 의해서 부모가 어떤 사고로 신체 한 불구가 되어도 자녀에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정상적인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은 과학 이전의 과학책입니다. 과학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앞이냐 과학이 앞이냐, 물론 성경이 먼저입니다. 성경이 있고 과학입니다. 그런데 갈비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게 과학적이냐 아니냐. 갈비 하나를 뺐으면은 하나가 없는 것이 과학이에요. 1, -1 1고루는 제로. 이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갈비뼈가 쭉 있는데 하나를 똑 잡아 떼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이 갈비 하나가 없어야 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런데 양쪽이 다 똑같습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머리를 띄어가지고 하와 만들지 않았습니다. 팔을 띄어가지고 하와 만들지 않았습니다. 발을 띄어가지고 하와 만들지 않았습니다. 뭘 띄어가지고? 갈비뼈 하나를 띄었습니다. 갈비뼈 하나를 띄었는데 하와가 나왔는데 이게 왜 과학이냐? 갈비뼈는 자란다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이 팔이 하나 잘렸다. 그럼 팔이 자라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자라나옵니다. 이거는 갈비뼈는 자라나옵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자가 말하는. 그런데 어느 과학자는 그걸 안 믿어요. 세상의 고통을 때려줘도 시원치 않을 거예요. 제가 입이 좀 거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안 믿어지면 그대로 그냥 받아줘요. 그게 안 믿어진다고 불신임한다고 해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지옥 갈 것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머리나 발이나 발목이나 어떤 뼈를 가지고 만들지 않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끔 한 그 갈비뼈, 내가 뽑아내도 이것은 자라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게 만든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불완전하다고 한다면 갈비뼈 하나가 없어야죠. 완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불완전한 우리의 육체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우리에게는 불완전하다고 한 나 자신을 알게 되면 항상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완전하다, 완전한 어머니의 자녀이다 라고 할 때는 부모에게 원망치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완전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완전한 것이 됩니다. 내 믿음이 불완전합니까? 내 믿음이 좀 흔들립니까? 내가 흔들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대로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를 그대로 지켜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불완전한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완전하게 여기는 것으로 착각하면 아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습니다. 저는 어제 한국에 있는 한 분하고 전화를 하고 있는 순간에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의 동전과 같이 동전 앞뒤가 있긴 한데 어느 것이 앞인지 어느 것이 뒤인지 잘 모른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면의 동전과 같이 미움과 정오가 뒤따라 있다.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 이제 이것이 연결되는데, 짝사랑, 하나님은 짝사랑하는 편도 많아요. 짝사랑의 결과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오와 살인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서 무슨 사랑? 짝사랑. 그렇지. 혼자 일방적으로 혼자 하나님만 사랑하는, 나가 그거 안 받으면,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짝사랑 꼭 만들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젊었을 때 연애 그때에 사랑의 편지를 주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중에 화가 나. 만나서 너 왜 나 편지 안 받았어?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막 다투게 돼. 그게 심하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복수할 거야. 그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뭘 한다고요? 아불 나는 거예요. 서로 가자고 죽으니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랑은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서 give and take. 사랑은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것이다. 일방적인 사랑은 짝사랑. 짝사랑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오와 살인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짝사랑 만들면 하나님은 심판으로 그에게 베풀어주는 귀한 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상? 영생할 수 있는 상 하나 있어요. 어디 가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그곳에는 죽을래야 죽어지지 않냐고 꺼지지 않는 지옥 불등에서 살아야 하는, 언제까지? 죽는 날이 없어요. 그곳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영생에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죽음이 없는, 괴로움이 없고 심판이 없는, 아픔이 없는 그 영원한 저 전국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오늘 모두가 이 영원한 삶 속에 한 권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로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완전한 신체를 허락하시고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영원한 저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들,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자가 되는 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발표가 잘한다는 듯 따라가죠. 근데 그 생각을 할 때는 머리카락도 잘하고 손톱발도 잘하죠.